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한 주를 보내고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요새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요새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참 다른 것에 빼앗기기 너무나도 쉽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지 모르나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나구나, 주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나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산과 바다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눈에 들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회방할 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붙들고 성령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산과 바다에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 젖어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내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산과 바다에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회방할 테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산과 바다에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십시오.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내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의 살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삶 나 주께 속해 나의 맘과 주 뜻대로 나 주 위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 주만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 주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 오직 주인 되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 주만 따르리 주님만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주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나를 위해 죄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나를 위해 죄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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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설명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삶이 열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보혈 안에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주 보혈에 원수가 날 정죄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주 예수로 인하여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내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시작됐습니다 시작되었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단어를 붙여봐도 만족함이 없는데 오직 은혜라는 그 한 단어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살게 하는 그 신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그 주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내주로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나 그 이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설령 내 생각과 그렇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주만 예배하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수한 것 같은 나의 삶 같아도 하나님 버려진 것 같은 나의 삶 같아도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나의 삶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예수 주만 예배하니
전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은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 주님만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철저하게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를 보게 되는, 그리고 그 내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또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잠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보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충성군인교회 담임 목회하시고 맑은 매직의 대표이신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말씀 읽고 우리 뭐 얘기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죠. 3절밖에 안 되니까. 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찬양할 때는 어둡게 찬양하시고 아직 제가 자세히 안 볼 테니까 정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찬양하다 또 이렇게 은혜 받아서 울고 그랬는데 지금 네 됐네요. 자, 우리 같이 우리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을 오늘 오전에 잠깐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랑 이제 얘기 나누다가 제가 모래허신 막 자랑을 했어요.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 한국에 이런 데 없다. 봐라. 월요일 날 20대 초반의 사람이 절대 모이지 않는다. 물론 30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막 여기 진짜 상상도 못할 곳이다. 한번 다들 와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제가 막 이곳을 올 때마다 저의 일주일이, 그렇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예배가, 우리나라 예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거의 막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가시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가 막 엄청 많으시잖아요.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예배가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데, 많아요. 그 예배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있는 그 군인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밖에 예배가 없어요. 그나마 금요일은 정말 기도만 하고 수요일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이랑 협력하시는 목사님이랑 번갈아 하기 때문에 주일을 위해서 인생을 막 살아요. 지난주에 말했던 종말론적으로 제가 막 살아요.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데 모래허십을 하는 날은 월요일도 이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쉬는 날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일주일이 막 진짜 벅차요. 그리고 과연 이번 주에 가면 어떤 분들과 지난번에 그분이 나오셨을라나 뭐 이런 막 생각도 나고 이름은 모르고 인사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막 기대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나기 전에 그냥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모래허십이 편하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전에 몇 분과 대화를 해볼까라고 하다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저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열리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요. 네, 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죠. 네, 추워졌다고 하지 마세요. 좋아졌잖아요. 혼자 있으면 추워요. 근데 같이 있으면 딱 좋은 계절이에요. 추운 분들도 계신데, 지금 딱 군인들이 요때 이제 제일, 이거 집에 살짝 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요때거든요. 이렇게 밖에를 딱 보면 그렇게 불도 알록달록하게 막 켜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커플이 되시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군부대 앞을 지나가지 마세요. 왜 거기 위병소 앞을 둘이 끌어안고 지나가는지 이해를 못해. 거기 인적도 드문데 거기를 자꾸 지나가요. 그 얘들 막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네, 다행히 여러분들 그 커플들을 욕할 수 있는 시간, 욕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눌 게 이렇게 막 진지한 내용이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도대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서로 웃고 즐기고 행복하다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불편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과연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군인보다는 더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도전들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전 후에 다가오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존재의 말씀을 마음의 부담감으로 갖고 사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현재 상황을 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묻고,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사는 삶인데, 그 부담감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내가 반응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우리 군대에서 이웃 종교라 그러는데, 그 이웃 종교들은 이러지 않아요.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요. 내가 힘들 때 큰 돈을 갖고 가서 드리면 자기 인생이 잘 돼요. 보통의 종교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잘 된다고 써 있잖아요.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을 신뢰하죠. 우리 교회에서 지겹게 들은 얘기죠. 어릴 때부터. 자신을 신뢰하죠. 그리고 재력, 힘, 능력, 권위,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에 의지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편하게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도 살 수 있어. 내가 계획한 대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계가 와요. 돈이 굉장히 많으면 그 한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한계가 와요. 그리고 그 한계가 뭐냐면, 권위와 높은 자리가 절대적인 행복이나 절대적인 선으로 자기를 이끌지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 자라나면서 초중고 대학교로 공부하면서, 대학 때는 거의 없는데 초중고를 하면, 특히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집에 계신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공부하라고 계속 막 얘기를 들었잖아요. 엄마가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겠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겠죠. 좋은 직장 가면 그 급에 맞는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 결혼 잘 하겠죠. 있는 집 자식이랑. 그럼 또 여유 있게 살겠죠. 엄마 아빠는 이걸 생각해요. 왜?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 답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살 때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 여러분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높은 사람이 돼서 잘 나갔던 분들이 다 지금 어디 가 계세요? 뉴스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당황스럽잖아요. 엘리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권위가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가 계세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분들도. 여러분, 이제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을 힘으로 내세우면서 살다가는 그 한계를 만나는데, 그 한계를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의지해서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같은 거예요. 현상이에요. 동일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여기 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화장이 번지도록 막 찬양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군인 형제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요,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너 제대하고 뭐 할 거니? 제대하고 복학하고요. 복학해서 복학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계획을 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특별히 자기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군대에서 막 자격증 많이 따게 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격증 따봐서 아시잖아요. 어디 내밀기 민망한 그런 자격증들을 막 따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암울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한데, 내가 미래를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부하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뭐 이것저것 뭐 보험도 들고요. 뭐 이렇게 막 미래를 노후를 막 준비를 해놔요. 근데 여러분들 그 준비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준비해서 고작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준비일 뿐이에요. 다른 준비가 아니야. 그죠? 아플 때, 나 이제 죽을 병에 걸리면 큰 돈이 나오는 보험을 들면 못 하는 거야.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아프면 희생인가 이게? 하여튼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여러분 20대 때에, 물론 30대도 계시지만 20대 때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10대 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이런 고민을 잘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20대가 되면 여러분 이 고민들을 좀 해나가셔요. 내 먼 미래에 내가 뭐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가 중요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체를 자르고 찢어서 불에 태우란 말씀은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로 알고 있죠. 교회에서 지겹게 들어서 아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은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쉽게 이렇게 만든다. 나를.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전부 다. 내 거 다예요. 다. 근데 이 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냐면 다야.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것도 다.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내 현재의 마음 상태와 내 생각, 이 모든 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전체를 드리는데 내 마음과 생각까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앞에 나타나는 고난과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드리면요. 내 인생인데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내 앞에 나타난 문제가 상황과 환경이 변한 건 없지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저분이 알아서 하시는 걸 내가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지나는 시간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저희 교회 군인들은요, 안 자요. 이게 되게 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보 뒷면을 새하얗게 만들어 놓고 설교를 적어서 3주 동안 내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아무도 안 자. 말해라 너. 그래 이거 딱 준비하고 있어. 막 기뻐. 막 그들과 막 얘기하는데 그들의 생각을 그 피드백을 받아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라는 시간이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있다가 누가 노래하면 노래를 막 따라해. 그러다 누가 앞에서 기도하면 조용히 아멘을 따라하다가 앞에 선 사람이 막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 막 졸린데 참고 막 견디다가 끝날 때쯤은 노래하면 다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엔 이게 뭐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야,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 예배 오면 막 죽을 것 같죠. 막 1차원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른들이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뭐 하는 거야. 막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자꾸 이제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주일날마다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의 일주일 전체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면, 그리고 나의 인생이 예배가 되는 거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저희 군인 중에 한 명이 26살에 늦게 군대 와가지고 운전병 하거든요. 걔가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일은 아침에 담임 목사실 열면 나보다 먼저 와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지쳤어, 애가 벌써. 너 왜 이러냐. 피곤합니다. 그게 이제 아침 인사예요, 그 아이와. 그러고 나서 걔가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예배 때 왔다가 슬렁슬렁 왔다가 또
예배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문 열면 또 나보다 먼저 와서 소파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피곤합니다. 예배 너무 힘듭니다. 이 독특하잖아요, 아이가.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휴가를 나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생각이 들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분뚝 들더래요. 근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데 막 가슴이 막 그래, 야, 그게 맞아. 기뻐하신 일 해야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 다음 주에도 또 소파에 이러고 누워있는 거야. 아니,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야. 하여튼 뭐 좀 답답한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막 뜨거워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말로 멈춰지면 안 돼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나에게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를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게 자꾸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삶이니까. 그 좋은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불편한 이야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시면 분별을 해낼 수 없어요. 분별할 거리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장로님, 권사님 되셔도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있어요. 답답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다른 타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결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치게 여러분들 푸시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세대가 얘기하는 건 예전에는 너 믿으면 안 돼 정도였어요.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나쁜 일 생겨요.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네 나이에 그것도 못하냐? 또는 당연한 거잖아. 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푸시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말로 내 삶이 자꾸 덮어질 때, 우리들이 말없이 어떤 따르는 그런 그 세대적으로 오는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행위들을 멈추어 내셔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서 그것들을 스톱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없이 따르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일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걸 강요하면 내가 아니다, 나 그렇게 못한다, 싫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아이를 키우면 아는데 이 5살짜리 제 딸이 5살인데 그 어린이집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몸을 만지면 이렇게 가리켜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크게 외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부하면 마치 내가 뭔가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거부하면 마치 내가 세련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을 계속 푸시할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논리적으로 맞아. 근데 우리는 신앙과 부딪히는 일이지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1000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차용해서 급할 때 써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아.
정당한 일이에요. 누가 들어도 그래 이번 주 예배드리기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또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는 안 해. 이건 안 먹고 나 이거 안 입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분명히 알죠? 알잖아요, 여러분들. 뭔지 알면서 뭘 자꾸 이러세요. 아니, 월요일날 저녁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뭐 알지, 뭘 몰라. 다 알지. 근데 설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걸 정확히 설명해내기는 좀 어려운데 뭔지 알잖아요. 뭔지 우리끼리는. 우리 알잖아요. 뭔가를 거부해내면 그것이 그 당시엔 내가 되게 나약해 보여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멍청해 보이고 요즘 말로 좀 찌질해 보여요. 내가 그런 애로 낙인이 찍혀서 이 그룹에서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데 그 분별함이 여러분의 삶을 청량하게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선하게 이끌어 간다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예상하는 거예요. 쟤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거야. 나는 그런 애가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들에게 오는 푸시를 쉽게 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다가오고 합리적으로 다가오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에 선동이 될 거예요. 왜? 아직 내가 하나님과 지금 현재 같이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남녀 이성이 만날 때, 이제 군인 형제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 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얘기하면, 그래, 예쁘냐? 예쁩니다. 너만 예쁘냐? 주변에도 예쁘다 그러냐? 그냥 하여튼 예쁩니다. 그래서, 그래, 잘 만나는구나. 행복해라. 근데 요거 하나만 지켜라. 그러니까, 예, 뭐를 지킬까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를 어떻게 만나죠? 같이 만나는 거 이렇게 셋이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아름다운 만남이야. 왜? 그게 왜 뭐가 문제니? 그러니까 얘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이 잊고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어. 우리의 삶에.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계시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서 분별해야 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친한 그 아이와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거기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요. 보여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삼손이 어떤 여자를 예쁜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큰일을 당하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내몰리잖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야 됐어 절로 가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되게 예쁘다. 저 장군은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가지 차이가 하나야.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이것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새롭게 됐었으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솔직히 말하면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는데 자꾸 마음에 걸림이 있는 구절이 자꾸 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남들이 다 하는 어떤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선을 좀 긋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도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예요. 근데 그게 막 여러분들에게 막 절체절명의 막 순간이 아니야. 결정하는데 미처 1초도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은 문제라고 이해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마음의 걸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때는 하나님 편에 쓰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도전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1, 2절을 가지고 하세요. 그 예배 막 3절을 굳이 끌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게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다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세대가 원하는 게 뭐고, 산재물이 되는 몸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니, 저도 이거 준비하면 준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알아. 여러분 알죠?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말해. 내가 오늘만 용서할게. 솔직히 말해봐봐요. 여러분 다 알죠? 어떻게 하면 신앙 좋아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런 사람들을 놓고 무슨 설교를 해?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아는데 하기 싫다고 하면 좀 그렇고, 다 알지만 잘 안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그거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는데, 안 해도 아무도 나한테 그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냥 덮어뒀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과 마음이 막 교차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요 마음이 예배 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고 그걸 부담감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것들이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분별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오늘부터 도전하시면 돼요. 이게 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전에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어떤 별것도 아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야. 근데 여러분의 그 별것도 아닌 그 도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안 되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군대에서 지금 구타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모르시구나. 군대 이제 안 때려요. 욕하면 영창 가요. 믿어지지가 않죠? 저희 부대가 그래요. 저 선임이 어제 저한테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영창 2박 3일 가고, 이래, 세상이 이래. 굉장히 막 합리적인 군대가 됐어요. 근데 이 군대에서 옛날 군대 막 맞았잖아요. 맞으면 사람이, 이런 말해서, 목사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되게 스마트해져요. 맞으면 병도 나. 감기 걸려서, 오늘 걷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잘 걸어. 완주해. 끝까지 다 걸어. 그럼 저 작업을 오늘 하기 좀 어깨 맞으면 다 나. 막 그래요. 막 이게 안 될 상황인데 막 돼요. 막 노래를 막 10대 군가 있잖아. 군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 10개를 막 1시간에 다 외워버려. 가사 막 1, 2절까지 다 외워버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안타깝게 이게 이제 맞는 비유를 대서 죄송하지만, 사람이 급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해야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 절실함이 좀 없어.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은혜 못 받으면 나 한 주 동안 어떻게 사냐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편하게 와서 교회를 예배 들어가자면 왜 이렇게 커피들을 마시는지 모르겠네. 커피를 드시고 몸이 따뜻해져서 앉으셔.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일단 찬양을 하면서도 오늘 찬양팀 소리 좋아. 찬양이 너 저 옷 잘 입었어 오늘. 쟤랑 사귄다는데, 이런 생각이 찬양하면서 계속 있어. 그러다가 이제 말씀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목사 형아 넥타이 NG야. 이러면 여러분
이게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신앙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막 전지전능하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그 가치가 하나님이 너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자리에 예배에 같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랑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간혹가다 이제 신앙 좋아진 어떤 이렇게 교회 언니나 교회 오빠들 만나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내 마음속에 깨지지 못한 어떤 것이 있어.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뭐 얘기하면 저런 얘기 그냥 자기 혼자 깨지. 저런 얘기를 왜 하냐. 진짜 너무 막 간지럽다. 막 이랬는데 그 고백이 뭔지가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었구나라는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서 헤매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보다 신앙이 안 좋아, 누가 봐도 나보다 신앙이 안 좋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쟤는 저렇게까지 예배 드리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생각들에 분별하고 예민하면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지혜가 꼭 필요한 시대를 살고 계신데 마땅히 생각할 오늘 말씀이 좋은 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매주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군인들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냐면 이렇게 살아요. 군인들 얼마나 성경적이냐면 딱 생각할 그 이상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딱 거기까지만 딱 생각해요. 말한 만큼만 생각해.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군인들은 절대 오늘 뭐 예를 들어 이제 작업을 시킬 때 저기를 파야 되니까 작업 도구를 갖고 와라. 그러면 삽만 갖고 오지 다른 어떤 도구도 갖고 오지 않아요. 단순하다는 게 아니야. 고기까지만 생각해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굉장히 효율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신앙하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상의 생각들을 자꾸 해내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못 섬겨요. 하나님의 예상 밖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 예상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뭘 까먹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모습을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행동해버려요. 여러분, 애매한 일이면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간단한, 그게 너무 간단한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안 해요. 왜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야, 이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안 기뻐하실 일인지 다 그냥 나와요.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선택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을 망칠 수 있는 1000가지 그 이유를 들고, 그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이득인 것 같은 거. 그러면 죄를 살짝 지으면서 살면 편한 것 같아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죄를 살짝 좀 지면서 살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요. 죄를 살짝 지면서 살면 뭔가 좀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 거고 지금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해요. 문제는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크게 잡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배 때 거룩해야 되죠. 찬양할 때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거룩에 도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죠? 여러분 거룩에 거룩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도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왜 어렵냐면 거룩이라는 이미지, 거룩이라는 의미마저도 세상적인 가치를 갖다 붙이셔서 크고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요. 마치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룩으로 따지면 크고 많이 포기하고 많이 안 하고 버리고 손해보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거룩인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거룩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은 세련된 거예요. 거룩은 나의 인생의 아주 작은 어떤 부분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거 도전하는 거지. 여러분 막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막 청빈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어디 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에 도전하는 거예요. 별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만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어려움, 손해, 피해, 걱정, 문제로 보이는 것들을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와, 나 손해보면 어떡하지? 피해보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봤으면 피해를 입어야죠. 우리는 피해 입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피해 가운데 두시지 않을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가난하면 거룩이다 하지 않으시고 모자라는 게 은혜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촌스러운 것이 은혜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완전히 밀어내고 등진 것이 믿음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1시간의 예배가 더 크게 봐서 우리 인생이 돼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좀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좀 새로운 어떤 짓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때 그 말씀 그 목사님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감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자 해야 된단다 하자 이게 도전하셔야 돼요. 별것도 아닌 일 같죠? 그거 해봤자 일이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들에 도전해 나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성숙과 변화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던 대로 살지 뭐 새롭게 뭔가를 하면서 살지 아니면 살던 대로 또 시간들을 보내실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서 1000가지의 변명을 꺼내가지고 하나씩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누리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매주 오시는 분들 계시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옆에 오신 분들이랑 좀 이렇게 인사도 좀 하시고 자기를 먼저 소개하면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소개하게 돼 있어요. 서로 이제 모래워십에서 좀 만났으니까 가깝게 지내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서로 모르니까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고 화장실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서운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세상 사시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고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운 인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확신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게 성경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같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막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 성경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랬어. 그렇게 살아보니까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래 라는 도전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네. 제가 군인교회 가서 군인들은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떻게 집사님들하고 군인들하고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예배를 혼자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고 그 자리에서 이 찬양하면서 같이 혼자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 시간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른 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제 기억하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이제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진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잠시만 잊으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높아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던지면서 나아갈 때에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하나님 그것을 이루려 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대단한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 이 연약한 삶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뜻, 그 주의 기쁘심,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주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는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의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음악이 되게 천천히 나와가지고 좀 뜸들였어요. 어색해져가지고 갑자기. 네,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들 좀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 나름대로의 개인적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마음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계속 찾았어요. 그 다른 때보다 한 정말 100번 더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막 버티고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던 내 모습이 그 예배에서 큰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이 마치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엄마 막 기다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 언제 오지? 엄마 하다가 엄마가 딱 온 순간에 막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잖아요. 제 마음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하라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도 이 광고 시간에 말고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해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했는데 까먹었다. 즉흥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다음 주도 우리 함께 예배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 봐요. 다음 주도 우리 함께 예배해요. 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진짜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이렇게 얼굴 보면서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희 모리아 워십은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월요일 날에 7시 30분에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리를 채워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진짜 기쁜 게 느껴지시죠? 자꾸 말하니까. 네, 그리고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는데 되게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잘 앉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기 계신 분은 혼자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주셔서 네,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드리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오고 싶으신데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함께 소개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저도 여기 처음 올 때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되게 긴장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간사님이 나름 센스가 있어가지고 오는 길을 막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거 많이 안 봤지만 잘 찾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 공유하셔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첫 주니까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주니까 이번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밖에서 막 이렇게 배회하시는 분 계시다고 걱정하셔가지고 저한테 광고 말씀하셨거든요. 화장실이 꼭 급하신 분들은 어디에 화장실이 있죠? 영상으로 안 보이니까 제가 할게요. 저쪽에 투명 유리문에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안에 있어요. 절대 이렇게 예배 중에 소리 잘 안 들리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배 장소를 교회에서 허락해 또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다음 주에도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도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가까워졌으니까 좀 서로에게 더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주변을 둘러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오늘도 부르고 기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도전하시며 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친 나를 향한 그분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할렐루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그분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면서 고백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 기억하실 주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남신 산과 하늘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주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님만을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향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내게 나를 향한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래화십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담감으로 나의 삶을 변화하기로 다짐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를 준비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자들 위에, 또한 이곳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되네 그 약속은 아니었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날 걸어가네 기쁨으로 나디게 내 삶의 구주 예수 걸어가고 걸어가네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그 약속은 아니었네 우리의 그 약속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기쁨으로 나에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